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산이나 바다를 찾으려고 하는 이날, 주님의 백성된 저희는 주님의 전을 찾아 시원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종이 이 자리를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성전을 가득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 생활이 힘들어지는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멀어지는 계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예배와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성실한 채 예배의 자리만 채우는 모습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깨진 영적인 리듬은 다시 회복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적신호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철이라고 하여 날씨를 핑계 삼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쾌지수가 높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계절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
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찬송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니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마음껏 주님께 찬양 드리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녀로 부르신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저희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전의 마당만 밟는 헛걸음이 되지 않게 소중히 그리고 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정 주님의 자녀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 볼 때 부끄러움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건만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판단과 유익과 욕심이 늘 앞섰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실로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조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아픈 자와 고통당하는 자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건만 그저 지나치고 무관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가 세상의 물질과 가치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질병과 기후재앙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이티 선교, 과테말라 선교, 인디안 원주민 선교, 어라이즈 유스 미니스트리,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후 임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임원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부르신 사명에 응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손잡아 주셔서 우리들 약한 가운데 능력과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부흥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기성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에게 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교회 부흥회로 저희 교회와 주위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 또 건강과 여러 사정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리는 이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최진용 목사님을 이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 늘 함께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떠져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 깊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는 우리 모두의 숨겨진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북부 보스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 삶에 늘 든든한 기둥으로 서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열흘 정도 저에게 큰 더위가 찾아왔었습니다. 조금 더위가 꺾인 듯하지만 아직 더운 여름이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위와 씨름하며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삶에는 늘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경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는 경험을 하고 또 지혜의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과 영혼이 성숙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과 변화 그리고 성장의 경험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살피고 돌아보며 내 생각과 판단과 사고가 경직되거나 편협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성과 성찰 그리고 묵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어긋나고 그릇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늘 인정하며 늘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길을 우리가 걷는 것은 얼핏 보기에
어떤 이에게는 확신 없고 주관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삶의 지향점은 분명히 하되 매 순간 우리 존재의 무게, 책임의 무게, 그리고 관계의 무게를 오롯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열린 배움의 길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지난주 역사학자이고 시인이고 작가인 민영규 선생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고 나서 쓴 예루살렘 입성기라는 책에 수록된 짧은 글, 지남철이라는 글을 접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의 지니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그 끝을 떨고 있는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지남철의 바늘, 이 바늘에서 민영규 작가는 고민하고 생각하며 늘 우리 삶의 사명을 완수하려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지만 늘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떤 존재론적 떨림을 발견했습니다. 나침반에서 북극을 가리키는 바늘은 한 번도 그 방향을 혼돈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늘은 늘 떨리고 흔들립니다. 지향점을 분명히 세우고 서 있는데 그 서 있음에는 늘 떨림이 동반됩니다. 민영규 선생은 이 떨림이야말로 지향점을 가리키는 바늘이 옳은 정신으로 서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무 확신에 쳐서 늘 말하는 사람, 절대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는 사람, 너무 단단한 생각과 판단에 휩싸여 조금의 떨림도 없이 생각했던 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아마 자기의 선자리를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피고 점검하며 삶의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영규 선생의 말, 곧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춘 바늘 끝을 경계하라는 그 말은 곧 이런 삶의 모습을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민영규 선생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게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판단과 관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지향점은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되 그 서 있음에는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하건만 나는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안전을 추구하고 떨림을 거부하고 고착되고 딱딱해진 생각과 판단과 사고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물음도 제게 찾아왔습니다. 물음에 대한 답은 이제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뜻깊은 질문과 물음이 제게 찾아왔으니 그 질문과 씨름하며 살아가다 보면 의미 있는 인생의 지혜와 뜻깊은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상속에 대한 규정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 법규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들은 랍비를 찾아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속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상속에 대한 시비를 가려줄 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태도입니다.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재산 분배로 인한 소송을 판정해주는 랍비로 단정 짓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짓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한 행위를 진행하면서 어떤 인생의 가치를 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의문도 없고 떨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소송과 분쟁을 해결해 줄 분으로 여긴 예수님께서 어서 자신의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찾아와 재산 분배에 대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물질을 분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태도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얼만큼 소유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소유하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그 사람에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공정한 분배가 주된 관심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소유하는 마음, 곧 탐욕 그 자체가 주요 관심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사람의 소유하려는 마음, 곧 소유욕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소유욕은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이 혹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라는 언어에 붙들리기 쉽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죠. 그래서 소유욕을 다스리거나 다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소유욕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정한 분배에 온 관심이 쏠려 있어 그 관심을 추구하고 그 관심에 따라 목적을 이루는데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고 떨림 없는 욕망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삶의 자세와 삶의 가치에 변화를 줄 것을 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자신의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자의 관심은 온통 자신이 얻은 이 소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에게는 얻은 소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여기에서 없어 보입니다. 그에게는 다만 어떻게 얻은 것을 잃지 않을까에 관심과 염려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잣말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는 거둔 것을 자신을 위해 안전하게 쌓아놓고 자신만을 위해 쓸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온통 땅에서 얻은 것을 이 땅에서 자신이 한껏 즐기는데 힘을 쏟으려고만 하고 있고 그에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땅 위에 살아가며 땅 위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즐길 물건이 창고에 아무리 가득 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즐기는 주체인 나의 영혼을 나에게로부터 도로 찾아가신다면 가진 것을 지키고자 하려던 이 사람의 힘겨운 노력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 비유는 우리 삶을 향해 어떤 지혜와 삶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도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그리고 고요한 마음 안으로 차오르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욕망이 범람하는 땅의 중력에 꼼짝 못하며 붙들려 살아가지 않고 헐헐 허공을 날아 하늘 높이 솟구치고 싶은 소망 또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기에는 너무 우리의 어깨에 맨 가방이 크고 무겁습니다. 하늘 높이 솟구치기에는 우리 삶의 날개가 너무 작고 힘이 없습니다. 한자어로 골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들이 높이 날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려고 자신의 뼈, 골, 그 뼛속까지도 비우는 것, 공, 그래서 골공이죠. 자신의 뼛속까지 비우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그의 서화 에세이 처음처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립니다. 심지어 뼛속까지 비워야 합니다. 무심히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겁고 둔한 날개짓으로 인생의 비행을 행하여 왔고 늘 날던 허공 그 위에 높은 하늘로는 솟구치며 인생의 도약을 해오지는 못했다면 그것은 작가 신영복 선생의 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뼛속을 비워서 가볍게 하는 것, 곧 골공의 지혜에 힘쓰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골공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재산 분배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하면 인생의 행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재산 분배에 대한 소송을 맡아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보다 더 귀중한 인생의 행복을 향한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해법을 가지신 분이었고 사람 손에 지니고 살아갈 땅의 재물을 늘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쌓을 보화, 영적 보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한 거룩한 길이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채움만이 인생의 행복을 향한 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땅을 향해 부요하면 행복은 그를 성큼성큼 찾아올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비움은 그의 삶에 세워진 지향점이 아니었습니다. 비움을 연습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
그의 삶의 지향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자신의 뼛속을 가볍게 만들어 높이 나는 것을 준비하는 새처럼 우리가 골공의 지혜를 연마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땅의 중력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삶의 씨앗을 땅에서 자라게 될 욕심의 밭에 뿌리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높이 바라보며 하늘을 향한 소망의 밭에 그 삶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대하여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한없이 가난하고 빈약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뼛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만족 혹은 쾌락을 비워내지 못하고 땅의 힘 혹은 세상적인 힘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이런저런 것을 얻으며 살아가지만 그 얻은 것 모두 합쳐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에 비견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의 삶이 지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부여하다는 것, 곧 리치하다는 것은 관계를 누리는 것, 인조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I enjoyed you very much. 어느 책을 읽다가 아빠가 딸에게 한 말에서 제가 찾은 표현인데 참 근사해서 제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렇게 해봤습니다. I enjoyed you very much. 그랬더니 저는 me too 그럴 줄 알았는데 조용히 웃더라고요. 예. 쑥스러웠는지 아니면 그 말 뜻이 뭔가 Daddy I love you 이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하여 가벼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뼛속을 비워서 몸을 가볍게 만들며 높이 높이 하늘로 날아오길 꿈꾸는 새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삶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벼워져서 저 높이 행복과 평화와 생명의 하늘 그리고 사랑과 공감과 나눔의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그런 행복이 뿌리 깊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떨릴지언정, 두려워할지언정 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하나님만을 지향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삶의 깊은 행복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곡간과 창고를 든든하게 유지하며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지닌 것과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에 마음을 쏟고 의지하며 살아간 한 부자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밤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도로 찾아가신다면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세상적 혹은 물질적 만족 혹은 행복이 한순간에 물법처럼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며 오늘의 시간 지금의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창고를 넓고 든든하게 확장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은 시야를 가진 마음인지 영혼 깊이 오늘 이 아침 깨닫게 도와주사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헌금 찬송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목소리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절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니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어둠 속을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선한 삶의 길과 빛 속에 살아가는 삶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직도 삶의 길에서 행복을 얻을 기회를 이리저리 찾아 방황했을 저희가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속에 바른 분별과 풍성한 삶의 의미를 얻으며 행복의 길을 걷고 있음 주님 진심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손짓하는 물질적이고 양적인 행복의 조건에 마음이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중심 잡아주시고, 우리가 이미 누려온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영의 능력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은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의 노래이기에,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인해 세상에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은혜와 사랑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모두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 사랑과 그리고 은총의 신비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 건강으로 인해 힘겨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웃과 가족, 친구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의 장막 걷어가 주시고, 매일매일 삶의 과제와 열심히 씨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평화의 영과 언약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어둠을 마주하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다툼과 갈등과 전쟁의 한복판에 피 흘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 다툼과 전쟁에 멈추기 하시고, 생명과 은총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 녹색 생명의 정원이 넓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확산세를 멈추지 않는 코비드의 시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비드의 영향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온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치유의 은총 부어주시고, 힘겹고 어둡고 아픈 삶의 순간 모든 사람들, 그 순간을 맞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어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생명의 정원 그 앞에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서 이 아침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으로 부요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삶을 소망하고 성전 문을 나서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의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 살고자 소망하고 이제 결단의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과 구원의 빛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은 저희 공동체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저희 모두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 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해하며 삽시다. 예, 하나님만으로 행복해하며 삽시다. 예. 저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쁨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배부에서 계속 헌화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교 관련돼서 사인업 하실 분들 계속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라이즈에 관한 여러분들 안내합니다. 어라이즈의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저희 부흥회를 하는 바로 전 주간인데요. 한 주간에 있네요. 14일 주일 저녁부터 17일까지 수요일까지 되겠습니다. 저녁 집회가 8시에 시작됩니다. 5시 반부터 이제 등록이 시작되고요. 저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유스를 비롯해서 저희 영어권이 이제 스텝으로 어라이즈 스텝으로 일을 많이 하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 좋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마음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계획되고 있는 부흥에 대한 광고 조금 더 드립니다. 19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죠. 전체 주제와 그리고 각각 저녁 집회 그리고 아침 예배 때에 이제 제목과 주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 총 주제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주기도문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집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7시에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7시 반에 있고요. 주일 아침에 9시 반 저희 예배 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김기성 목사님께서 저희 집회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가 들어갑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많은 배움과 그 다음에 묵상과 또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길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그리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팀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께 광고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늘 이제 매년 지원해 왔던 J-Fund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미니스트리 10년 전에 뉴잉글랜드에 시작됐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시작된 것은 그거보다 이제 더 이른 때지만 뉴잉글랜드에 처음 시작해서 자리를 잡고 여기까지 성장해 온 데 10년이 됐네요. 저희 교회가 그 중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11월이 되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함께 기도하며 이제 성령교회 가서 저희가 함께 거둘 때나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2019년에 직접 로엘에 있는 클리닉을 돕기 위해서 저희 펀드레이징 디너를 함께 준비했던 때나 늘 이제 그리고 심지어 팬데믹 때에서도 저희는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미니스트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 지역에 이제 좋은 열매가 전해졌죠. 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었기에 세인 매튜 UMC 액튼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좀 연관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하셨던 전진우 목사님이시죠? 예. 전진우 목사님이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장소가 호스팅되고 1시에 이제 일종의 이제 펀드레이징 생일 축하 파티 이런 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함께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연회 대표이신 이재숙 장로님이나 송호준 집사님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 동정 안내합니다. 저는 8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로드아일랜드에서 열리는 동북부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역자 수련회 강사가 저희 이제 강사로 오시는 김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 저희 모두 누렸습니다. 한 주간 얻은 은총 저희가 기쁘게 간직하며 행복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 중간에 있는 앞에 계신 분들부터 친교하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